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고자님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어르신들 또 그와 상대적인 자녀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자녀의 모습, 또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그리움, 이거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금년 2월 우리나라 인구 동향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결혼과 출생아 비율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6.5%나 증가를 했어요. 결혼에 대한 인식에 여성분들은 다음처럼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제 이것이 남성들보다 더 많아진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모 중앙일간지 인턴 사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결혼관을 알아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혼하면 부모님과 내 아내를 모르는 사이로 지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너무나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님과 단절되다시피 나와 내 아내만의 공간, 그 삶을 더 존중하겠다는 뜻이겠죠. 그와 반대로 부모님은 더 외로워질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생각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은 좋은데 출산은 꺼려진다. 그리고 만약 국가에서 매달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나는 3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왜 200만 원이냐고?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비용이 한 명당 18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200만 원만 받는다면 난 그렇게 출산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예상적이죠. 또한 얼마 전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고 가족 구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 꼭 남녀 2명이 예식장 들어갔다가 혼인신고해야만 결혼한 게 아닐 수 있지.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여자 1명에 남자 4명이서 결혼했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곧 동성애, 동성결혼이죠. 때문에 우리가 막상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예,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가 좀 전에 통계 자료를 보면서도 알고 주변에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우리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 말들이나 요소가 없어요. 너무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오늘 답답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오고 싶은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옆까지 와서 지켜봅니다. 어떤 여인들은 울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하다. 그만큼 예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표출된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곧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복되다. 아이를 낳지 못한 태가 복되다. 젖을 먹은 적 없는 가슴은 복되다. 왜요? 앞으로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아이 같지 않은 것, 아이 낳지 않은 것, 젖먹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말합니다. 높은 산아, 차라리 나한테 무너져라. 작은 언덕아, 나를 향해서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려라. 왜요? 그 환란이 얼마나 끔찍하든지 다 빨리 죽여달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라. 실제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요. 예수님 투천하시고 약 40년 후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그때의 모습 바라보니까 5개월 정도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예수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못할 만큼 다 파헤쳐집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을 배울 수가 있고 예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배격하고 있는지, 곧 그들에게 닥칠 미래의 심판도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환난을 향한, 심판을 향한 예고편이냐?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 뜻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란 말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죠.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 마음은 한결같으실 수 겁니다. 구원을 향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과 환난을 향한 예고편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울라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 먼저 이 눈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3번 우셨다고 기록을 남기셨죠. 나사로 집안의 죽음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이 끝내 거부했을 그때의 배신을, 그때의 불신을 보고 눈물로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가서 죽기 직전에 오시며 기도했던 그 모습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루살렘 성 입성 때 하신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품기 원했지만 새끼들은 그 날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신지라 우리에게 눈물의 가치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역설적으로요, 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소중한 것 때문에 운다는 것을 우리 동시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울고 있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울고 있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왜 울고 있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염없이 그런 눈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길을 먼저 가셨구나. 그래서 오늘 눈물 흘리는 나를 얼마든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을 향한 경고일 뿐더러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상대적이죠. 먼저가 눈물이에요. 눈물이 있고 반드시 결과는 기쁨이에요. 울음이 있어요. 반드시 기쁨이란 곡식단이 주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먼저 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왜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기쁨의 곡식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 앞에 무한 감사할 수 있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소망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울라 말씀하실 때에 결코 서운할 수 없어요. 야, 우리에게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선물하시기 위해서 먼저 울라 말씀하셨구나. 결과는 기쁨이에요.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유효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9장 30절로 31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큰 제국 아수리의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 여러 성읍을 공격해 왔을 때에 눈물로 아뢰는 장면에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대제국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높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전에 우리 가족은 뭐죠? 히스기야처럼 울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지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도우사 기쁨의 곡식단을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경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만 가지고도 잠깐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다말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시아버지를 상대로 성관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듣는 순간 아유 그런 집안 막장 가족이라고 막 내 기억에서 막 지우고 싶어요.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요. 성경에서 지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여심은 거기에도 임하셨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 근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아들 베레스를, 형 베레스를 예수님 계보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롯과 두 딸의 기사를 창세기 19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딸들이 일부러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모압과 암몬이 포함되게 돼요. 누가 봐도 당연하죠. 야, 이렇게 어떻게 폐를 저지르냐? 이런 더러운 족속들, 이 더러운 딸들, 이런 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님 앞에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회가 돼요. 모압 여인 룻을 아실 겁니다. 그 룻은요, 모압 여인이니까 원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룻을 발탁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 우리가 볼 때에 절망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볼 때에 남과 북 사이에, 여러 나라 속의 한반도 사이에 우리는 야,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결혼관과 가정관들, 부모에 대한 의식이 너무 다른데 큰일 났다. 다음 세대와 우리 사이가 이제 더 이상 공감대가 없구나.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에 함께 할 수 있는 개념도 또 정리된 전통도 이제는 없구나. 불안할 때 방법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상황을 여인들에게 전파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내려가리라. 이전에는 건성으로 봤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정해보니까 새로워지고 더 진지해지고 집중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의 영혼 구원, 아들의 영혼 구원.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웃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그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에 의해서 짝을 이룬 상태가 되고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영혼 상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는데 불쌍합니다. 잠자는 모습 볼 때도 불쌍해 보이고 술 취한 모습 볼 때도 불쌍해 보이고 인생에 소망 없는 그 모습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아내는 내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이 심정을 이제 그 사람도 회복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당장은 가정에 자라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울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막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아이 안수해 주세요. 근데 저희들은 말립니다. 못 가게 딱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라, 용납하라 하시면서 다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해석을 잘 보세요. 어린 아이 때는요, 예수님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요.
어린아이 때 마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전부 다 그대로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해요. 이 문제는 언제부터죠? 사춘기쯤 됐을 때부터. 그들 속에 자아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말씀이 100% 확신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분명한 성경대로의 창조가 아니라 증거도 없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시험보게 해요. 모태 신앙인이고 믿음으로 자랐고 교회 학교를 선택했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때 큰 과도기를 경험합니다. 야, 학교에서는 진호를 가르치는데 이걸 또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데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인 되면은 더 멀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먼저 믿는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울어야 돼요.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업들인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아멘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들 스스로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을 만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부모가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 어른들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또한 그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영적인 현황을 바라보며 우리 불쌍한 마음으로 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치이고 정신적으로 치이고 이리저리 상처를 받으며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인 우리가, 기성세대는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나와 개념도 공감할 수 없고 나와 너무 다른 저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그들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로마서 12장 15절처럼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어른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들이 영적으로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들이 정신적으로 왜 상처가 있는지 우선은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 부모들과 기성세대가 참여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있어 함께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족 전체를 통해서 열매가 되고 기쁨의 곡식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